아멘. 저는 인생의 거의 절반이 되는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외국어도 이제 몇 가지 영어와 이제 또 중국어를 배웠는데 외국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은 번역할 일이나 통역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우리나라 말이 영어에 없는 단어, 중국어에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치라는 단어예요. 이 눈치라는 개념이 약간 번역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의 범절을 이제 하면서 눈치를 이제 봐가면서 아이들에게도 눈치 교육을 이제 예의 교육과 함께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눈치를 보게 되면 내가 해야 할 말이나 해야 할 행동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봤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11절에 보게 되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게바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어떤 리더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예요.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 다른 사도에게 책망을 공개적으로 받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 의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겸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부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례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을 때 사마리아는 물론 혼혈 민족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어떻게 그 지역을 지나가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했었던 것이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 이건 정통 유대교에서는 절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과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유대인조차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정결 예식을, 또 정결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방인을 향한 어떤 이런 극심한 차별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선입견을 깨주시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고넬료의 어떤 이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향한 차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모두를 부르셨고 모두에게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거를 모두 다 경험한 상황이에요. 베드로도 이제 이방인과 함께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시선, 특별히 여기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정통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보고, 당신은 왜 정결예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과 식사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자리를 일어나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식사 중간에 갑자기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서 다른 테이블로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기분 좋을 뿐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무시받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겠죠. 그럼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교회의 리더라는 사람이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사람들 눈치 보고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는데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이방인들에게 상처가 돼서 바울이 사실 책망한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외식했다라는 게 뭡니까? 같이 밖에 나가서 밥 먹었다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이중적인 행동,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행동, 이 보여지는 어떤 거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중적으로 외식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믿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심지어
리더 중에 한 명이었었던 바나바조차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문제, 베드로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비단 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믿는 자들에게조차 유혹이 되게 하고 시험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만들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대면하고 책망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 잘못된 행동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여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 즉 우리의 행위와 행함이 다른 누군가에게 유혹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핍박받았습니다. 굉장히 여기 가도 사람들한테 욕먹고 저기 가도 욕먹고 그런 삶을 복음을 위해서 오직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베드로와 사람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함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책망으로 와닿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책망처럼 삶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심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겠죠. 예수 믿으면 삶이 이렇습니다. 내 삶이 예수 믿어서 이렇습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행함이 없으면서 이때 사람들처럼 외식하고 온갖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뭡니까? 믿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복음의 진리를 따른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 행함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마치 그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또 이야기하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위나 행함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같을 이자에 같이 여긴다. 믿을 신자. 그다음에 칭하다. 의로 칭하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곧 의로 칭함을 받는다라는 신학적인 용어인 것이죠. 믿는 것이 곧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이신칭의를 초반에 너무 초대교회 우리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현상들이냐? 복음을 따라 행함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는데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나는 믿기만 하니까 나는 의롭다라는 이상한 신앙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과 삶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유명한 이단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바로 구원파가 이런 삶을 살고 있죠. 나는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날짜 나는 이미 천국 확정된 몸인데 이러면서 막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파가 아니어도 사실 이런 구원파적 신앙관이 굉장히 교회 안에 오늘날 많이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오늘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됐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초대교회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초대교회를 어지럽혔었던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이 영지주의, 그리고 그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원론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 이원론이라고 하면 영과 육을 나눠서 구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의롭다함을 받아서 완전하지만 육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나의 영은 완전하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파처럼 지나친 어떤 방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내가 육이 뭔 짓을 해도 나의 영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탕주의에 빠지는 부류도 있고, 재밌게도 극단적으로 또 반대쪽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내가 뭔 짓을 해도 내 육은 타락했기 때문에 금욕해야 된다.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세상 것도 즐기지 말아야 되고, 그냥 산에 틀어박혀서 이것만 하고, 때로는 나를 막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상한 복음, 어떤 내 육신을 지나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은 완전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시록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입의 검이 무엇입니까?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들, 말씀 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갖다 붙여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바로 행위와 행함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열심이나 행위로 구원받거나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의 행함이나 행위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또 부분적으로 듣고 가서 이상하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와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떤 행위는 필요 없는 거와도 같은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행위와 행함을 강조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이때 당시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사실 이야기를 한 건데, 뒤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원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행함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는 중요하지 않으나 우리에게 행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행위와 행함을 구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선한 행함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보고 이게 나랑 상관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곧 행함이라는 것이죠. 이는 말씀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열심, 내 삶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행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온전하게 얻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 안 읽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 하나님 어떤 전공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도도 하지만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상대의 배우자가 정말 성경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눈에 합한 사람인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분별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당연하게 제가 뭘 강조하나요?
성도님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예배드리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를 향해서 율법주의적인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는 뭘 하라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양육하나요? 어떻게 자라나게 하나요? 이런 것들, 영적인 어떤 노력, 이런 거룩을 향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거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종교적인 거 아니냐. 여러분, 이는 율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건의 삶을 위한 열심은 절대로 율법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 삶의 열매로 경건을 위한 열심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떨까요? 사막에 어쩌다가 심겨진 나무와 비교해 보십시오. 물을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나무는 정말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뜨문뜨문 물을 받는 식물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곁에 머무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뜨문뜨문 말씀의 공급함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9장 18절 19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접 계시가 무엇입니까? 내가 뭐 꿈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것이 직접 계시가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이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접 계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는 종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면서 그 말씀을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치 치매가 걸려서 방금 한 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폐기하셨는데 왜 자꾸 율법 하세요? 왜 이렇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율법은 구약의 것이고 더 이상 신약에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건 구약에 머무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뭘 하려고 하셨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율법 폐하셨습니까? 폐한 게 아니라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설하고 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하래요? 행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자체, 그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냐면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외식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할 때, 내가 교회 와서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 것이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일절의 그 행위가 없는, 일절의 그 행함이 없는 겉과 속이 다른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과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 가르침은 듣고 행하고 지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냐면 법 자체의 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레위기에 이거 안 하면은 어떻게 되고 이거를 해서 구원을 얻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자유함이 없죠.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 매임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전에 하나 붙였죠. 전제 조건 뭐? 그리스도께 매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께 매임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매이는 거를 통해서 그것도 율법주의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한대요? 와서 내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만 결단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곧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매일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죠. 말씀 없이 무슨 자유를 누리고 말씀 없이 무슨 하나님과 가까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단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때 보면 마찬가지로 율법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도 할례 받고 이 모세의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쟁들이 이르렀어요. 근데 여기서 이 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너희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 짐을 왜 이방인에게 메어주냐. 10절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이방인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근데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니 율법 중요하다면서 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헷갈리냐면 성경에서 율법이 두 가지 뜻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 율법이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입니다. 레위기에 나온 어떤 이 법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 나라의 법으로 정해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또 있냐면 모세 오경, 토라, 즉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시편에서 읽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아니고 2번 뜻이죠. 법을 내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1번은 물론 우리는 1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번 우리가 지키면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 못 먹습니다. 왜? 돼지 부정한 음식이라 그래가지고 부정한 동물이라 그래서 굽이 갈라진 거 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이단은 고기 안 먹고 막 콩고기 먹고 그러는 이단들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레위기의 율법을 지킴으로 1번이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2번까지 의미가 없어졌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요하지 않다. 안 읽어도 된다.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자꾸 말씀 읽으라고 강조하냐라고 헷갈려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걸 행하라 하는 것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 아니고 2번인 것이죠. 2번. 그들이 물론 1번도 가르쳤지만 1번만 가르친 게 아니라 율법학자들이 1번만 가르친 게 아니고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2번 역시도 전했고 예수님도 회당에서 2번으로 율법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온전치 못한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번이에요. 1번.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그렇죠? 2번 뜻의 율법은 온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1번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1번이 아니라 2번 곧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애초에 1번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애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후의 세월에 사람들이 거기다 뭘 붙이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막 예수님도 정죄하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막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하지 않고 부모 공경 이런 것도 막 고라반이라고 외치고 안 하고 이런 장로의 전통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1번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애초에 모세의 율법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잘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더 이상 의미 없거나 종교적인 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지금은 방학이라 집에 가 있지만 국제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7시까지 나와서 아침 예배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밥 먹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밥을 먹고요. 수업을 듣다가 점심 먹기 전에도 말씀을 외우고요. 저녁 먹기 전에도 말씀을 외우고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도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늘 말씀으로 교육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요.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참 율법에 매여서 재미없게 산다. 근데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곧 우리에게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마치 말씀이 따분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여러분 재밌는 거 하자고 하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친교합시다. 우리 예를 들면 저희 이렇게 가끔씩 운동 같이 하잖아요. 족구도 같이 하고 저희가 수중배구도 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 읽자고 하면 왜 뭔가 하기 싫은 숙제하는 것처럼 하기 싫어하는 공부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꿀속에보다 달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유튜브 보고 핸드폰하고 TV는 보는데 왜 말씀 보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다음 주에 한 교회가 수련회 3박 4일 청년부가 들어오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겟세마네 기도원으로 수련을 가려고 하는데 혹시 저희 수련회 때 강사로 4일 동안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주제가 뭐냐, 혹시 주제를 정하셨나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청년들이 기도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막 주중에도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데 말씀을 너무 안 읽는다고. 그래서 좀 말씀을 위한 어떤 강조점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에는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이고, 둘째 날 말씀은 내비게이션이고, 셋째 날 말씀은 우리의 무기고, 넷째 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고,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희 책상에 밑에 보면 저 연애할 때 사모랑 주고받았었던 이 편지가 있어요. 가끔 책상 서랍에서 뭘 찾다가 그 편지 봉투에 써져 있는 글귀만 보더라도 미소가 젖어요. 결혼하시는 오래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보는데 결혼한 지 오래되면 안 그런가요? 네, 아닐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내가 그 연애했을 때 받았었던 그 러브레터를 보게 되면 그때 감정이 다시 생각나고 그 기쁨이 다시 생각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이 읽기 싫은 따분한 불교 경전 같은 그런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아가 또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성경이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뭘 한대요?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요청하는 걸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사모가 사모를 위해서 뭐 비싼 음식을 사주고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사모가, 제가 물론 바빠서 집안일의 대부분을 사모가 하지만 오늘 설거지 좀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설거지 그냥 해주고, 그리고 얘기 안 해도 화장실 청소 한번 해놓고 하면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어떤 이런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내 마음으로 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어디에 나와 있냐? 곧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조금 더 심각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야기했죠.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을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어야 할까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진정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침례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까? 침례교회나 수목금교회는 침례를 행하죠. 세례와 침례의 다른 점은 침례는 침수되다 할 때 그 침자예요. 물에 직접적으로 닿아에 잠기게 되죠. 사실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더 옳은데 어떤 상황과 이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들은 세례를 보통 더 많이 베풀었는데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이 침례 물에 내가
담기는 순간 내 자아는 죽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다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내 자아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그 당시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눈치 없이 예수님 이러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지만 사실 내가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서 근데 나를 쏙 빼요. 그리고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는데 나는 죽기 싫어요, 목사님. 내가 같이 죽지 않는다라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 내가 죽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산다. 나는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저 김한영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이 내 김한영의 욕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 어린 친구들 보면 그게 더 도드라져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속만 챙기잖아요.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실 미국에서 오랜 세월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케이스들은 대부분의 어떤 비자가 안 된다던가 어떤 상황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귀국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부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전혀. 저희 사모는 굉장히 좋은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았고요. 저도 굉장히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아주 신나게 재밌게 하고 어떤 부흥의 그런 열매들도 경험하고 있었지만, 제가 사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저 인간 김한영은 당장 내일이라도 미국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미국에 친구들도 많고 그 삶이 저한테 더 잘 맞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온 이유, 한국에서 또 계속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특별히 이 한국 땅 가운데, 더 나아가서 천안 땅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천안 동산교회와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사모도 저도 저희의 미국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하루하루 힘들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려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목사님부터가 자기를 주장해요. 자기를 섬기라고 강조해요. 내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사실 저희 처가 분들이 가끔 방송 이제 설교 들으시는데 이 결혼 반대를 좀 오래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저희 아내를 이제 유학 보내셔서 막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좋은 전공에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그때 당시 저는 가진 거 없는 전도사잖아요. 갑자기 전도사가 와서 결혼을 시켜달라니까 좀 속상하신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장모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우리 결혼 허락 받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아주 깊이 사랑해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진심이 뭐였냐면, 대뜸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읊었어요, 장모님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머님,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도 본인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심이 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많은 부부가 왜 싸울까요? 우리 신혼부부들 자주 싸우는 게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니 뒤에서부터 짜니로 싸우는데, 결국 뭘 주장해서입니까? 나를 주장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방식을 주장해서 싸움이 나는 건 아닙니까?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구역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나를 주장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해오던 대로 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모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 교회에서 모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내가 살아서 하루하루 나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들이 내가 어떻게 되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되고 내 노후가 어떻게 되고 내 중심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행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더 잘 즐기기 위해, 내가 더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는지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사십니까?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매일 아침 제 개인 기도 시간의 마무리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고 마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는 십자가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가끔 아내한테 투정 부릴 때가 있어요. 아, 주님, 나를 방금 죽이자고 기도했는데 또 나를 주장했네요. 여러분, 손톱 혹시 태어나서 한 번만 자른 분 계신가요? 전에 기네스북 보니까 손톱이 이만큼 긴 사람이 나왔어요. 가장 손톱 긴 사람, 기네스북에. 손톱을 우리가 자주 잘라주죠.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손톱 잘랐는데 또 자랐네.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자꾸 매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왜 내 자아가 자꾸 나올까?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가? 여러분,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행함이 있어야지. 그래,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행함 있는 삶으로 매일 여러분 나오십시오.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거짓 가르침에서 떠나십시오. 영적인 나태함을 합리화하시지 마시고 열심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올해 표어가 무엇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엇에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 또 저희 사역의 이름이 어웨이크닝, 깨운다는 건데, 내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깨우겠습니까? 내가 깨어있기 위해, 내가 살아있기 위해, 내가 견고히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행함 있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봤을 때,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저렇게 말씀을 위해 열심을 내고 진짜 삶 가운데 행복함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맨날 말하고, 교회에서는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그 일절의 행함도 없는 그런 삶. 이중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아니라 동산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네.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행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런 삶이구나.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곧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중적인 모습이며 영적인 나태함을 합리하면서 행함 없는 삶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행함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영적인 나태함을 합리화하면서 믿음이 있으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며 그 어떤 삶의 열매도, 그 어떤 삶의 열심도, 그 어떤 삶의 행함도 없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 한 번뿐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또 한 번뿐인 결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또 그런 삶을 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성도와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편리주의적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생동감 있는 교회로, 깨어있는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